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헛제사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선교지항 가보시면요, 이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 정말 많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이슬람, 꼭꼭 숨어서 예배드리죠. 찬양도 함부로 못합니다. 아예 속으로 살짝만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눈물 다 흘리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정말 받으십니다. 만일 성지교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면 악기 우리 수준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기준인 것이지 다른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업인 과연 누구일까? 어떤 예배일까? 항상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아십니까? 그는 성경은 말하기를 청년 시절에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데요. 심지어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을 만큼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구약 530 이쪽입니다. 233쪽. 열왕기상 11장 28절. 지금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너 그러면 정말 매맞는다, 나라가 쪼개진다, 정신 차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뉘우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왕위에 앉히리니 너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어지고요. 남쪽은 로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집권하게 됩니다. 로보암이야 솔로몬의 아들 왕자니까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게 보였지만 여로보암은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었으면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사단의 망대를 쌓아갔습니다. 그것도 도가 지나칠 만큼 쌓아갔죠. 얼마나 그랬던지 그를 뒤에 오르는 왕들마다 그의 전철을 밟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좀 한결같이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이 왕도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저 왕도 여로보암의 범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사단의 망대를 높이 쌓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꾸짖으셨죠. 열왕기상 1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올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살며 내 마음대로 통치하였느냐? 너는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려버렸구나.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가문의 모든 사내를, 모든 씨를 완전히 말라버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말갛게 썰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진행됩니다. 참 인간은 창세기 3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절에 또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셔서
바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바아사 왕도 그 여로보암의 전철을 따랐죠. 16장 2절, 너는 티끌과 같은 자였다. 참 연약한 자였는데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올려 주권자가 대에게 주었거늘. 그리고는 3, 4절에 너와 너의 집이 멸망을 받으리라. 결국 바아사의 온 집은 멸망하였습니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친구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이런 멸망 스토리가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역사도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였거늘, 내가 너를 세웠거늘, 내가 너의 자녀를 인도하였거늘, 그리고는 너는 어찌하여 그리 살았느냐, 그러므로 너에게는 고통이 따르리라. 이런 레파토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즉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배 잘 압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몇 개의 제사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낭떠러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너무도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를 딱 내려놓으면,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 받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 왜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합니까? 첫째,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임금이 있으면 궁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은 사단의 성전이 아닙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속에 성령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죄 짓는 것을 보려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려고 하시죠. 내 인생을 그분이 끌어가고자 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것도 매일 1분 1초 어김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요.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얼마나 저를 위해 자식 위해 기도하셨는지. 특히 어긋난 길로 가는 자식이 있으면 그를 위해 더더욱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부모의 배경을 가진 것도 대단한 축복인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배경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믿는 부모 기도의 배경이 없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 아브라함이죠. 저희 집사람이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기도 배경 가진 가문의 여자를 주옵소서. 집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박예전을 찾으면 기도처에 가면 딱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려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지요. 여로보암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씀 깨닫고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 입맛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어질수록 그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성령님을 자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이 말을 군에 있는 두 랩런트하고 저 독일의 랩런트가 지금 기억을 해야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원어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원어에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참 원어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고, 또 성령은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려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딸은 어쩝니까? 여기서 아들은 모든 자녀를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단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죠. 하나님은 한치도 우리를 잃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창세기 3장과 늘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네피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인도를 받을 줄 모르거든요. 신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거짓의 영이 시시때때로 우리 영혼에 개입한다는 사실인데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받는 만큼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만큼, 말씀을 안 읽는 만큼, 말씀을 저버리는 만큼 고통당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애를 태우곤 하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다시 오늘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어떤 수학적인 이 공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우리 입맛대로 이게 자시고 마시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리면 될까라고 생각해야 되지, 뭐 악기가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이미 다 틀린 겁니다. 본질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인도를 잘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요. 첫째,
복음 충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충만이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창세기 3장 나의 자아가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복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성령의 인도가 아주 쉬워지죠. 제가 예전에는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은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니까요, 이제는 그냥 엎드리기만 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저희 집 사람이 말하기를 새벽 기도 때 혼자 393 기도와 강단 가지고 말씀, 특히 그 구원의 길을 나눈 성구 있죠, 그거로 깊이 묵상하면 힘이 확 오른답니다. 전에는 방언하는 사람이 그리 부러웠는데 하나도 안 부럽답니다. 진짜 그렇죠. 방언하면 성령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방언도 기도인데 하나님과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묵상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임하는지, 거기에다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혜, 그게 밀려오는데요, 전에는 그냥 엎드린 것보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침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죠. 복음 자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제게는요, 복음을 듣는 시간이요, 복음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 선교 충만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는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데 전도의 마음이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 중의 인도가 하나님과 방향과 맞아지는 인도입니다. 맞지요? 결국 전도 방향이요, 선교 방향입니다. 이미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 좀 환해지네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방향이 확실한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특히 이번 일본 대청부 선교가 이 방향과 맞아지길 바랍니다. 일본 가기 전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가기 전에 일본 국가 귀신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 스케줄이 없어도 됩니다.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야 합니다. 지금 필리핀의 팔라완 섬을 대표하는 RUTC 건물 짓고 있죠. 거기에 세 교회가 힘을 합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목사 세 사람이 언론에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지교회가 세워진 이래 해외 선교제 교회당 세우는 거 아마 이번이 첫 번째 미션이지 싶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일에 우리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동참시키세요. 젖먹이 아이 이름으로 10,000원이라도 헌금하세요. 매달 10,000원 말고 한 번이라도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선교 헌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른들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적어도 됩니다. 단 각자 본인의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적게 해도 됩니다. 가족 대표 중에 누가 한 사람 이름으로 하지 말고 11조도 그러합니다. 주정 헌금도 감사 헌금도 각 개인별로 하세요. 특히 11조 개인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다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이재용, 박혜진 부부로 안 삽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이성인, 이세인, 이인의 한 가족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개인 이름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 헌금 전부 다 상급입니다. 특히 성경금, 그것도 교회당 세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이 목사를 통해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저버렸네. 이정 목사가 한 줄 알았지. 아닌데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에 우리 예찬이가 그 필립 팔라완 그 성경금 광고가 나오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놨던 용돈 200만 원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자 부모님이 긴장을 했는지 예찬아 너무 순간적인 기분으로 그러면 안 돼. 좀 기도하고 좀 곰곰이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러자 예찬이가 저 지금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사실 예찬이에게는 200만 원이 매우 큰 금액이죠. 그걸로 살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찬이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한 마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 교회, 방법입니다.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 강단, 기도 제목, 교회에서 마련한 훈련, 집회, 각종 모임의 그 흐름을 같이 마음을 담고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분명히 개입된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은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교회와 원내서가 되어간다. 그것은 100% 성령 인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올바른 일인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교회와 점점 내가 교회 속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개입된 것이 분명합니다. 빨리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가 맞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간단합니다. 아주 쉽죠? 복음으로 충만하고 전도 선교로 충만하면 됩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건 기도할 것도 없죠. 그냥 이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100% 성령 인도가 확실합니다. 좀 예전에 어떤 고민하는 렘넌트가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목사님,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 인도인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기도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훤히 보였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또 그 본인도 이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다른 한쪽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핑계로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선택해 버렸죠. 이런 경우 한두 분이 아니죠. 저 역시 그러하고. 교회와 하나 되어가는 것은 정확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때 내가 교회를 살릴까? 그런 모습 보면요, 정말 제가 저 속에서부터 힘이 확 올라옵니다. 정말요. 비록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자기의 마음과 안 맞아서 한 번씩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하겠지만 그 본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살릴까?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요, 귀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을 것이고 내 욕심과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 다 그러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데 그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즉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100%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성령인도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유목사님 핑계 대지 말고, 이거 본부 메시지, 본부 핑계 대지 말고. 제가 유목사님 제자입니다. 저는 100% 본부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리 하셔야 하고. 그러나 교회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유목사님 핑계 대지 말고, 이 말이죠. 본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혹 성도님 이 부분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하든, 그 어떤 전도자가 와서 권유를 하든, 여러분 교회 목사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관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교회만 시끄럽고 교회만 동네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단이나 다른 종교인들은요,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탄탄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만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주예를 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난 방식대로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자세히 보면서 하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번 주간 제게 주신 말씀인데요, 누구보다 목회자는, 이 목회자가 복음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으면 목회자로서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베트남 가서 신학교 강의할 때 말했죠. 목사가 평상시 복음이나 전도에 대한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으면 평신도보다 인생의 공고함 더 많이 느낍니다. 공고함을 넘어서 딱 살기 싫습니다. 선교사는 더 그렇죠. 복음 전도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 말에 다른 변론, 다른 핑계, 다른 주장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신자요, 불쌍한 신자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든 평신도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할 4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 첫 번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직을 생각하고 제사장직을 생각하고 선지자직을 생각하는 사람, 이 3직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망대입니다. 저 랩런트가 교회에서 소리 나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 소리도 듣기가 어렵죠. 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6가지 천국운동, 즉 옥토, 보아, 진주, 누룩, 계자시, 거물운동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망대죠. 즉 전도 생각, 천국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인이 늘 이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인도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에서 찌릉내가 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혹 여기에서 60대신 분은 60년, 70년, 50년, 4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얼마나 많이 결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결국 뒤를 돌아보면 해놓은 것,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전부 다 시행착오, 천방지축, 맞지요? 이런 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두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부분, 교회와 원내에서 되고 싶어하는 생각, 또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원내에서 깨는 자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다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단을 건너야 하고, 함께 여리고 성 무너뜨려야 하고, 함께 가나안의 31왕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원내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본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했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자를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고통을 덜 받죠. 전도 선교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어 가는 자 성령 인도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특별 계시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 예언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실 때도 꿈을 통해 알리셨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꿈을 통해 알리셨고, 자, 헤롯이 죽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또 요셉도 꿈을 통해 알려주시고, 다니엘도 꿈을 통해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꾸는 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가요? 되게 개꿈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대부분 복음 충만, 전도 선교 충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평소에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즉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깊은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꿈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꾸게 하는 꿈도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 신비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혹 여러분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하얀 꽉 빛나는 광채로 나타났다고 다 예수님 아닙니다. 99.9999%가 개꿈입니다. 또 나는 평상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가진 확신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쏙습니다. 가장 완벽한 성령의 인도는 예배 때 주신 말씀이요 기록된 성령입니다. 거기에 거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면 되고, 또한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타당한 말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꿈, 환상, 예언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평상시 복음으로 가득한 영적 상태 가진 사람에게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충만, 전도 선교 충만, 교회 충만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단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죠. 속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신비주의 성격에 짙은 여자가 남자 전도사에게 와서 말하기를,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당신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와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사단이 개입된 경우입니다. 바울은 꿈과 환상을 통해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죠. 그것은 그가 평상시 복음과 전도로 준비된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특별 계시로 나타나셔도 정확하게 영분별을 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건, 위기, 갈등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작정, 섭리 완벽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답을 찾을 줄 알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모습이죠. 사실 오늘 오후에 대구의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2주 3주 전에 분명히 제가 끊기 전에도 혹시나 싶어 말씀드렸죠. 5월 마지막 주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네 하고 끊어졌죠. 알고 보니 오늘 아침에 제가 소식 들었는데 다음 주에 6월 첫 주에 오신다고. 그럼 제게 언지를 좀 주시든지. 순간 화가 탁 나는 거죠. 뭐야, 우리 교회를 몰라본 거야. 여러분 같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다고 대접한다고 과일도 사놨을 것이고 뭐 이거저거 세팅하고 사회적으로 뭐고 다 해놨는데, 야, 근데 참 저도 체질 바뀌었죠. 10초 만입니다. 10초 만에.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제게 연락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10초 만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셨다 라고 인정되는 거죠. 10초 만에. 야, 참 저도 체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순간 떠오르는 거죠. 오늘 설교하려고 이미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모를지라도 저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유익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었던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 멋지게 성령 인도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인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인이 태어날 때 제가 저 옆에 자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뭐 소식이 없으니까. 어쨌든 딱 첫 아이를 안았더니 그냥 한마디로 기분이 묘합니다. 어떤 남자는 표현하기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식을 안았을 때의 기분은 뭐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셋째를 낳을 때도 그렇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되었다는 기분은 그 표현하기가 참으로 묘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또 손주를 보신 분들은 그 기분이 자식 낳았을 때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좋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부모가 되는 순간인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그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영적인 부모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경험할 때마다 기쁘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구원받고 거듭난 태어난 사람이 그가 잘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에 구원받게 했다. 그럼 우리는 손주를 본 입장이 되죠. 그 기분은 나랄 같듯이 기쁘고 진짜 짜릿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것보다 내게서 자란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것이 전도의 기쁨이요 영적 어버이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스승이자 영적 어버이입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 스승의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냥 넘어가진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어버이들과 스승 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영적 자식을 하나만 낳지 말고 순풍순풍 계속해서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흥부는 가난해도 자식만큼은 많이 낳았는데 우리는 흥부보다는 더 많이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기본 3명 이상은 낳아야 되고 영적으로는 10명 이상 꼭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실컷 낳아줬더니 말도 안 듣고 애를 먹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어떤 때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제자가 스승 가슴에 크게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어버이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안아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에 자라는 모든 렘넌트들 앞으로 237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 모든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중요한 버팀목 또 디딤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주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